교회를 세우실 때 단지 시스템이나 구조로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사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 또 사도들을 보냄으로써 초대 교회가 이루어져 동방에 있는 이 대한민국 땅까지, 고양시에 있는 신일 교회까지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의 확장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 중직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교회 안에 세워질 장로,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에 대해 그 자격과 사명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그대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중직자의 직분은 인간의 명예나 권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책임의 자리이고, 무릎 꿇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중직자의 자리입니다. 중직자는 교회의 기둥이며 담임 목사인 저와 교육자들의 동역자이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중직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장로, 안수 집사, 권사로 이미 세움을 받은 자들과 앞으로 세움을 받을 자들이 공통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6가지 신앙적 자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6가지의 자격은 단순한 외적 조건이 아니라 교회 직분자의 내면을 이끄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준은 중직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요청되어지는 6가지 신앙의 기준이자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주님의 몸된 신일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충성되고 진실한 사명자로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중직자의 의미와 자격은, 중직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자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직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도이고 중직자의 자격을 갖추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역을 맡고 있든지 어떤 직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이 뿌리 깊게 내려 입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는 단순한 봉사자, 행정 담당자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자,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것은 단순히 믿음을 가진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의 중심에 머물러 있어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 내게 주신 말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은총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라라는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중직자가 구원의 감격이 식게 되면 그 직분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라는 사명이 부담이 되어 버리죠. 결국엔 내가 행하던 봉사도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우 관계도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직자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중직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중직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주의 성수 및 공예배를 준수하는 성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10계명 중 넷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쉬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없이 살아가다 우리도 모르게 놓치게 되는 그 하나님과 다시 예배 시간을 통해 안식일을 통해 주일을 통해 다시 연결되어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연결을 통해 회복을 이루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새롭게 공급받아 살아가라.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주일 오전 예배에 지금과 같이 참석한다. 이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삶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음을 증명하는 성도의 하나의 표지이고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이 주일 성수를 통해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직분자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문제,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직자가 만일 이 주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의 직분은 무게를 잃고 그의 사역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시대 그리고 말세지 말인 오늘의 시대 성도들의 모임과 예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점점 피하게 되는 시대적인 것의 물결이 몰아치게 될 때에 교회의 성도들은 이 것의 물결이 일면일수록 더욱더 예배를 통해 교우들의 모임을 통해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갈 세상의 거센 물결을 헤치고 나갈 그 영적 힘을 공급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공적 예배를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반면에 공적인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성도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예배를 통해 반드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중직자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와 같은 공적 예배를 지킴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성도들보다 먼저 본이 되는 신앙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로 중직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말꾼이 아니라 일꾼, 그들이 중직자입니다. 즉 섬김과 봉사하는 성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꾼이 무엇입니까? 말꾼은 말하는데 힘을 다 써서 정작 일해야 할 때는 힘이 없어 빠지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일꾼은 무엇입니까? 일꾼은 조용히
일하는데 내 힘을 다 써서 쓸데없는 말할 때는 입을 다물고 쉬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일꾼인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꾼과 일꾼 중에 어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직자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중직자는 교회의 말씀의 증인이기 이전에 삶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중직자는 말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손과 발로 먼저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봉사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만 봉사하는 겁니까? 서로 봉사하는 겁니까?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손은 움직이지 않는 직분자, 존경은 받고자 하지만 수고는 피하려는 중직자, 봉사는 시키지만 자신은 피해가려는 태도는 성경적인 중직자와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단코 말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릎을 꿇음으로,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헌신, 남몰래 준비하는 손길, 묵묵히 예배당에 떨어진 그 쓰레기를 치우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통해 건강히 교회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직자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자입니다. 넷째로 중직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중직자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중직자는 단지 직분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 제자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진보가 자동적으로 나타납니까? 믿음의 진보는요, 절대로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분을 오래 맡았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직자의 믿음은, 그리고 성도의 믿음은 의지적이고 의식적이며 의도적인 훈련 속에서만 자라나게 됩니다. 지속적인 말씀 묵상, 깊은 기도 생활, 섬김과 봉사의 훈련, 말씀과 기도와 봉사라는 세 가지 기둥이 성도의 삶 가운데 내면화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봉사하며 그것이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의도적인 훈련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하여 성도는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봉사라는 세 가지가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때에 성도는 비로소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보여주는 이와 같은 믿음의 진보는 다른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 예전보다 더 온유해지셨다. 야,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더 깊이 기도하신다.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 이런 평가야말로 최고의 평가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예, 아이고 저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서로 서로에게 이런 평가와 또 칭찬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직자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라는 의미는 전도하는 자라는 의미이죠. 중직자는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직자의 사명은 단지 교회를 지키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중직자에게 맡기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옥과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다른 곳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유일한 이름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중직자가 이와 같은 십자가 복음의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내 가슴 안에 뜨겁게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내 심장 안에 내 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 솟구쳐 오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전도의 불을 꺼뜨리면 내부적으로는 편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것은 전도의 불이 영혼 구령의 열정이 중직자들에게 교회 전체적으로 그 불꽃이 시들시들해 버리게 된다면 그 교회와 그 성도는 점점 영적으로 쇠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원의 호랑이처럼 야성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축 늘어져 있는 고양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직자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면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있는 몇 명의 중직자라도 뜨거운 복음의 감격과 십자가로 그 심장이 불타오르게 된다면 불이 그러한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불이 전염되어 그 중직자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그 복음과 구령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본질을 가진 선교적 공동체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바라기는 이번에 중직자 선거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강력히 타오르는 초대 교회와 같은 야성이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중직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자, 그 자가 바로 중직자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재물의 사용을 단지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이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하나의 기준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통찰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섬기는 대상으로서 재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대등한 가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 돈, 이 시대의 만몬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여 개인화 되어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과거에도 물질과 돈을 사랑했지만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는 점점 더 물질을 사랑하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남을 성경은 20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내 안에 숨겨진 욕망 안에 그리고 세상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목적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쌓아 두라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기신 목적은 흘려 보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특별히 중직자들은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중직자는 청지기적 삶의 본이 나타나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율법의 산물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조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율법을 주시기 이전부터 시작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11조의 출발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신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의 모습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이며 그것을 통해 내가 얻게 된 전리품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므로 내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돌베개를 자며 그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면 내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1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통로로 사용하셨고 11조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인정하는 영적 고백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11조 안에는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 함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어떻게 보라고요? 시험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시험해 보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시험해 보라 명령하신 말씀은 이 구절이 유일한 구절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11조 때문에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11조 때문에 복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11조 때문에 망했다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소리 들으신 분 계시다면 예배 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신방하며 인생의 가장 힘들 때, 가장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조는 단순한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번지점프와 같습니다.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조
헌금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특별한 예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고 가장 두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모두 다 11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어떤 성도는 병원에 11조 드리고, 어떤 성도는 물질의 세어나감을 통해 11조를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11조, 헌금,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배 행위의 신앙의 고백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 가장 약한 부분임을 알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을, 특별한 도전을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중직자는 내 인생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물질의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 자들이 바로 중직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중직자라는 그 말, 이 말은 결코 가벼운 호칭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거운 직임, 즉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무게감 있는 책임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들 모두는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중직자는 말로만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교회를 세우고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무릎으로 공동체를 붙들고 손으로 주님의 몸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중직자들입니다. 이런 중직자들이 많을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중직자들이 적을 때에 교회는 점점 병약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 죽음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사명에 충성하여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중직자 선거를 통해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준 사명 생각하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비하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중직자를 뽑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중직자를 뽑는 이 날이 단순히 교회 이벤트가 아니라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가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통해 이미 세움을 받은 자들이나 앞으로 세움 받을 자들을 통해 우리 신의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강력한 공동체로 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충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흘러 넘칠 정도의 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 새 시대를 준비하며 새로운 인권들을 구하는 귀한 날입니다. 대택 장로님들 은혜 가운데 젊게 하셨고 이제 산수 집사님들 신부권사님들을 새롭게 뽑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귀한 자들이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새 시대를 바라보며 함께 동역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중직자들이 아름답게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뿐이 아니라 일꾼이 뽑히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가진 자가 뽑히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심령에 세워진 자들이 뽑혀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조용히 묵묵히 섬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고하고 있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과 시간과 육신을 나의 선배들이시오. 하나님여, 그들의 수고와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그의 생애와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모두들과 창고가 가득 차 넘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드리는 자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눈이 흘려버리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자들이 오늘 선출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한 마음 인도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 건강하고 강력한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로 복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중직자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이름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영생의 복이 내게 임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혹시 절망과 또 무기력의 자리에 있는 자들, 두려움의 자들 있다면 주님 예수 이름 십자가 승리 붙잡고 툴툴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자로 용사로 힘있게 달려나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더 크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새로운 중직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성숙한 믿음의 사명자로 서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섬김과 수고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